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동정녀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그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이 있는데요. 이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오늘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과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정말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라는 것은요, 왕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요. 왕이 딱 앉으면 저런 데 앉으면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왕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좌라는 것은 단순하게 왕이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통 누가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 그 권세를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왼손잡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 오른손이나 오른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과 문화가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른편이나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으신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했죠. 오늘 본문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이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소망과 내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점을요, 로마서 8장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저는 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 성탄절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첫 번 성탄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바로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백성된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배하면이 아니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죄송합니다. 네. 예, 뭐가 지금 잘못됐네. 저장이 안 되고 딴 걸로 그냥 됐나 봐요. 자. 예.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이네요. 한 절이 그냥 빠졌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겠다. 이게 바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이 부활도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두 번째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 두 번째 살아나는 그것을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번째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는 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분들은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때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 그것은 그 사람의 손해가 아니고 교회의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인 거예요. 영원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할 내용이 이겁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서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도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출현했었죠. 얼마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시때때로 많이 나오는지 세상이 좀 어지러워진다 그럼 어김없이 등장해요. 제가 미국에 여기 왔던 그 2011년도에도 그런 일이 미국에 있었어요. 제 청년 시절에도 한국에 정말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딱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을 쫓고 성경 말씀을 쫓지 않은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면 돼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밀이냐면 천사도, 아들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만큼 비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것은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시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을 우리와 함께 준비해야 된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설사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날과 그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됐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이비들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뭐라고 하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의 종들, 신령한 종들에게 직통계시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요? 구약에는 모세오경 외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도 하시고 바른 길을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안 들었잖아. 그런데 이제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선지자가 있나요?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선지자는 이제 특수사역자로 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도와 더불어서 존재하지 않는 직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때와 시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는 계시는 없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도적처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신 걸 준비한다라는 게 우리가 직장생활 다 그만두고 집 팔아서 어디에다 땅 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흰 옷 입고 그분 오실 때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가는데 어떻게 불려가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불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오실 때만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너 와라 부르시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